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눠가고 있는 중에 7교회의 모형들과 모습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사소했지만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 진리를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받았지만 사랑을 버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교회,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 서머나 교회는 견뎠습니다. 어떠한 시험에도 바람에도 잘 견뎌주었습니다. 특별한 행위적인 부분에서 잘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견뎌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칭찬 들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버가모 교회는요, 생소하시죠? 잘 나누어진 바가 없어서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은 교회입니다. 예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7교회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은 교회. 두 번째, 칭찬만 들은 교회. 세 번째, 하나님께 비난만 들은 교회. 오늘 함께 볼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은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참 신비롭고 참 재미나고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함께 살펴가면서 저희는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13절의 말씀에 굉장히 재미난 말씀이 등장해요. 뭐냐면, 재미나다?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버가모 교회야, 너희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시기를 사탄의 건자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 위에 사탄의 위가 있는 겁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사탄의 건자, 사탄이 있는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사탄이 있는 곳에 있는 거거든요. 사탄의 위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이 교회 같은 게 가득해서 하나님 보실 때, 야, 너희 버가모 교회, 너희는 사탄이 있는 교회다, 사탄이 주장하는 교회다, 사탄이 움직이는 교회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교회가 신비롭다 말하냐면,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가 자신의 신상을 섬기라고 황제 숭배설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있었던 7교회에게 황제를 섬기라는 우상 숭배를 명했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걸 거절한 겁니다. 그 거절한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감독이었는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감독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의 말씀으로 죽는다, 어찌 우상숭배를 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도 거기에 동조하고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고요? 너희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교회다. 다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드린 게 뭐냐고요? 우상 숭배를 하라 그럴 때요, 황제를 섬기라 그럴 때요, 그 버가모 교회의 몇몇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하고 죽음을 선택하여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된 자가 안디바였고, 그 중에 함께 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너희는 사탄의 교회다 라는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았냐면, 바로 이 안디바를 신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안디바라고 하는 감독을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에 버가모 교회 이 안디바 감독이요, 버가모 교회 사람들을 책망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책망했냐면요,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저번에 에베소 교회를 함께 나누면서 들었던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디바가 가르치는 내용이 싫은 거예요. 안디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다가 안디바라고 하는 감독을 신고해버렸고, 이 안디바와 함께 사람들이 잡혀갈 때 버가모 교회 같은 교인들이 잡혀갑니다. 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한 게 바로 짬뽕입니다.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은, 그래서 우상 숭배가 존재하는 그 공간 가운데에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똑같은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순교자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신고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뭐였냐고요? 저번에도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주의인데,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면요, 니골라 당은요, 죽으면 천국은 가는데 육체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영만 천국을 간다고 믿었습니다. 영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끗함을 받았다면 이 육체는 결국 썩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더럽혀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음란했습니다. 우상 숭배 음식들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도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행음하기 시작하고요. 이 육체를 가지고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았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요. 이게 바로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타락됐다? 그럼 즐겨랍니다. 왜 즐겨도 되냐면 이 육체는 썩어질 거니까. 이 육체는 썩어질 테니까 육체는 마음껏 즐겨도 괜찮아. 도박하고 싶어? 해.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행음하고 싶으냐? 마음껏 해라.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싶으냐? 그럼 마음껏 해. 너희의 육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 너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거니까. 이게 바로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었고요, 이에 대표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는 게 맞느냐 마느냐로 따지고 싸우기 시작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너무 싫었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한 교회 안에 두 개의 교훈이, 아니요, 한 교회 안에 두 개의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믿음은 이 안디바를 따라가며 죽어도 그리스도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 버가모 교회 한 교회 안에 또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져도 괜찮아, 인생의 정욕을 즐겨도 괜찮아, 유혹받아서 쓰러졌으면 그건 마음대로 즐겨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를 마음껏 사랑해 주실 테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상 가르침을 주는 이 두 개의 교훈으로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배우고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이 안디바와 그의 사람들을 신고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자의 자리에 서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한 실수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어떠한 행음도, 어떠한 도박도, 육체의 정욕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생각을 하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즐겼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무너지고 향락을 즐기는 수많은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뭘 실수했냐고요? 그 문화가 들어와서 자신의 교회를 젖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 당이 에베소 교회를 점령하려 그럴 때 이 진리를 사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의 모든 세력들을 다 척결하고 다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잘못했던 건 사랑을 버린 거였고요, 이 버가모 교회가 잘못한 게 뭐냐면 세상 문화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겁니다. 성도들이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범위가 너무너무 커지자 버가모 교회 누군가가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더 이상 종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신고를 했고 그렇게 가르쳤던 안디바와 몇몇의 사람들이 잡힘을 받은 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와 많은 교인들과 많은 모습들을 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의 범위가 우리에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문화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있어도 주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실수를 일으켜낸 거죠. 우리 함께 한 번 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은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직접 속히 가서 자신의 입에 있는 검으로 교회와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이야기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속히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속히 오셔서 칼을 들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누구랑요? 교회랑 말입니다. 왜요? 이 교회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의 길을 걸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의 길을 걷는다는 거,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믿는 방법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잠잠하실 수 있어요.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셨거든요. 너희가 만약에 버가모 교회와 같이 세상에 한 발을 들이고 믿음에 한 발을 들여서 하나님을 때로는 믿다가 때로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다가 때로는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속히 가서 너희와 싸우리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끝까지 경고하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들을 보시죠. 교회 안에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 친구 중에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들 중에 술 먹는 친구들이 없냐고요? 있어요. 근데 그들이 술 먹는 걸 부끄러워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싸이월드나 아니면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자신들이 그러는 것들을 마음껏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고요? 이제는 세상이 변했대요. 이것이 제가 아닐 수 있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사랑이죠. 그러나 세상의 문화를 마음껏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사랑을 말하신다고요? 아니요. 전사가 되셨습니다. 싸움의 용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직접 싸우겠다. 내가 직접 너희와 싸우겠다.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칼을 들고 성도를 향해, 교회를 향해 싸움을 거시겠다는 겁니다. 혼합주의요, 짬뽕과 같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세상의 문화인지,
온전한 판단 없이 그대로 막 허용하며 살아가는 마음이요. 그러면 신앙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는 행복일 수밖에 없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가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처럼 음란했으나 회개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으나 회개하지 않았고, 사랑을 버렸으나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랐으나 회개하지 않았고, 돈을 사랑했으나 회개하지 않았고, 물질을 사랑했으나 회개하지 않았고, 명예를 따랐으나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으나 회개하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직접 싸우겠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에 잘한 점이 있다면, 이러한 교회의 문화 속에서도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탄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 몇몇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의 모습에 빛을 비춰가고 있는, 타락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중에도 정말 참 믿음을 지키며 타락한 교회,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 교회는 사탄의 위가 있는 교회다, 너희 교회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 가운데에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몇몇이 되지 않았을지라도요, 결국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찬받는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혼합되어진 채, 믿음과 세상이 타협되어진 채 그렇게 존재하다가 편안함을 따라서, 편리함을 따라서, 내 원함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하나님의 검 앞에서, 하나님이 거시는 싸움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십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기독교의 역사에서 참 많이 타협되고 더럽혀져 있는 세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중세시대 3세기를 전후반으로 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됨과 동시에 많은 귀족층들과 많은 서민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콘스탄틴이라고 불려지는 대제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줄을 대기 원했던 귀족들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오라고. 그래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 탄압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찾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부흥했냐면 그때 당시 3세기에서부터 7세기, 8세기를 넘어가면서 교회 모형들, 교회 건축들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져서요, 지금도 그 건축의 모형을 보면서 대단한 건축이라 칭찬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워졌습니다. 가정교회로 있던 교회가 2세기까지만 해도요, 감옥에 갇혀서 막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거든요, 숨어서. 그런데 3세기를 넘어가면서부터는 황제가 교회를 막 지어주기 시작하고, 황제가 좋은 땅에 좋은 돈과 많은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큰 교회들을 지어주기 시작하고, 그 안에 시설들도요 엄청났습니다. 귀족들도요 목회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돈과 밭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한테 잘 보이면, 황제한테 한마디 해주면 그 황제가 잘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냈고, 그때가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추악하고 더러웠던 암흑기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와 그 누구 할 거 없이 다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도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수도사들이 존재했던 수도원들을 파헤쳤더니 아기들의 시체와 여자들의 시체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타락했던 모습이었죠. 자기들의 범죄함을 감추고 거룩한 척 있었지만 역사가 증명했죠. 정말 추악했던 역사였습니다. 돈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명예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명예와 돈을 쫓아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자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한번 보시죠.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이 선포된다면 누구라도 소리를 들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세상의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은 타락할 수 있어요. 세상은 더럽혀질 수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어요. 세상이니까. 그러나 그곳 가운데 교회는 빛이 되어서 우리는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정욕을 저버려야 합니다. 음란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가르쳐지고 설명되어질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조차도 음란하다면요, 그런데 이 교회조차도 타락했고, 이 교회조차도 정욕을 따라 살고, 이 교회조차도 명예를 쫓고, 이 교회조차도 대형화를 따르고, 이 교회조차도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칭찬하기 시작하고, 이 교회조차도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 이야기한다면 교회로서의 사명과 교회로서의 본질과 교회로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 안에는요, 두 개의 색깔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 믿음의 부류는 목숨을 걸고 주의 사랑을 지켰고, 한 부류의 교회는 그저 자기들의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당신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옳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신앙의 위치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바라기는 모두 버가모 교회 가운데 신앙에 투철한 순교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가 밀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넘어져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조차 타락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세상은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라고요. 죄를 짓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러나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스스로는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자기 자신은 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성민교회가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 있냐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는 지금도 우리를 침노하려 할 것입니다. 매일 주일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세상과 교회들은 넘쳐날 것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비난들을 수없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그 요즘같이 바쁜 시간에 청년들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으라 그러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아침에 와서 예배 드렸으면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거 허락해라. 그리고 자기들 직장생활 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쁘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봐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진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어요.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건 신앙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주가 명하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뭔지를 보고 그 제시하신 길에서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던져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 지을게요, 그래도 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갈게요. 그래도 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원해요.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라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서, 이미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의 길을 따라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일까? 어떻게 사는 게 주가 원하시는 길일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디에 어긋나 있을까? 조심조심요, 조심조심 걸어가면서 주의 말씀의 등대가 하면아 꺼질까 가슴 조아리며 사는 그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 성교 성도님들 모두가 버가모 교회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있어도 그 대부분의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자 이 버가모 교회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만 모여있길 바랍니다. 비록 연약한 신앙인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비록 어린 신앙인은 있을 수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혼합주의 신앙은 없길 바랍니다. 비록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지 궁금해하면서 조심조심 걷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진 딱딱한 음식을 씹지 못해서 그 연약한 우유와 같은 것들을 먹어야 할 어린 신앙인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이 니골라당을 따르는 그런 신앙인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회개한다면, 만약에 귀가 열려 있어서 귀 있는 자가 돼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돌이킨다면 흰 돌 위에 새겨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밖에 모르냐면 받는 사람, 이 돌을 받았던 사람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대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돌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고이 모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돌 말고요, 정말 주님이 선사하시는, 주님이 하사하시는 그 돌을 우리가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진짜 구원의 사람이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